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한파와 폭설 때문에 사전 녹화로 기도회가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부르고 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가 272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양지 867장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찬양지 867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기뻐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4쪽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월 24일자 본문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거기에 이제 본거지를 두시고 회당에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도록 그렇게 축사 사역도 하셨습니다. 또 회당 근처에 있던 시몬 베드로죠.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들린 것을 보고 고쳐주시고 또 자신들을 찾아오는 여러 병자들을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며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계속 자기 마을 동네에 잡아두고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려는 자들 그 무리들을 물리치고 여러 동네에 다니셨다. 이를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지역에도 전도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스토리입니다. 오늘 질문은 복음은 어떻게 임하는가? 복음이 임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인 것이죠. 먼저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간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갈릴리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갈릴리 북쪽에 있는 것인데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묵상했습니다만 나사렛 회당에서 뭐라고 하셨죠?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은혜가 곧 희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희년이 이 땅에 너희 눈앞에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이 얘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므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은혜의 해, 복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희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징하는 것이 회복 그리고 해방, 자유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기쁜 소식, 그게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죽어서 천국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눌린 자가 해방되고, 갇힌 자가 해방되고, 묶인 자가 해방되고, 가난한 자가 배부르게 되고 부자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배고프고 부족하고 결핍된 자가 채워지는 그런, 그것을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결핍 말하는 거지.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부족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채워지는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바로 희년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샘플, 그 사례가 지금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무리 가운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섞여 있었어요. 근데 제가 유심히 이 성경을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만, 제가 유심히 느껴진 게 뭐냐면 귀신 앞에 항상 형용사가 붙는데 더러운이에요. 더러운. 우리가 더티하다 그러잖아요. 이 더러운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쓰죠? 예를 들면 때가 묻는다든지 먼지가 뭐가 오염된 것을 더럽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옷이 더러워졌다라고 말하거나 천이, 이불이 그 더러워졌다, 피부가 더러워졌다, 어디 깨끗해야 될 게 이렇게 말하는데 항상 그 귀신은 더럽다라는 형용사를 써요. 아, 그렇구나. 귀신은 더러운 거구나. 귀신은 결코 깨끗한 게 아니구나. 온전한 게 아니구나. 더러운 거구나. 더러운 건 씻어내야 되고 벗겨내야 되고 벗어나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이번 묵상하면서 들어왔어요. 더러운 귀신. 아, 예수님은 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이 느껴져요. 왜? 사람을 오염시키니까, 사람을 더럽게 만드니까, 사람을 죄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도록 만드니까. 그래서 귀신이 더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이 귀신이 선수를 쳐요. 귀신 들린 사람인데 진짜로 말하면 그 속에 있는 귀신이죠. 귀신 들린 사람은 아바타처럼 그렇게 그냥 이용당할 뿐이죠. 그래서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봐요.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농담 삼아 얘기한 건데 귀신이니까 그 안에 귀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봐요. 영은 영을 알아봐요. 영은 영을 알아봅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알았어요. 숨기지 않고 자신은 다 당신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폭로해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누군지 몰라서 문제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 말리겠어요? 왜 못하게 막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순종하고 이러려고 한 게 아니고, 오히려 회당에서 그런 난동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방해하려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오히려 방해하려고 이렇게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척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이게 사단의 고단수예요. 여러분, 이게 넘어가면 안 돼요.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항상 그게 옳게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역행하는 거예요.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잘했다 잘했다 그럽니까? 귀신이 하는 거. 귀신이 하는 모든 것들은 알면 할수록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장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좀 미안해, 그러지 좀 말래? 좀 잠잠해 줄래?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꾸짖었어요.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귀신은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귀신은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은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야 돼요. 그럼 명령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그럴 때 떠나는 것이지 부탁한다고 떨어지지 않아요. 잠잠해라! 그리고 나와라! 이렇게 예수님 명령하셨잖아요. 다른 말 하셨어요? 아니요. 잠잠하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실체가 아니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그의 실체니까. 그러자 그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 그 권위 앞에 귀신이 꼼짝도 못해요. 귀신은 사람을 넘어뜨렸어요. 넘어뜨렸다는 얘기는 이제 귀신이 떠날 때 증상이죠. 떠나는데 상하게 하지는 안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런 일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41절에 보니까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소리질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막 이렇게 소리지르는, 이거는 맞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대드는 거예요. 맞는 얘기를 통해서 대드는 거예요. 그러자 역시 또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떠나보냈어요. 복음이 뭐냐고요? 악한 더러운 이 귀신에서 해방되는 것, 묶임에서 눌림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쁜 굿뉴스라고 해요. 굿뉴스. 우리도 너 좋은 소식 들을래? 나쁜 굿뉴스, 좋은 뉴스, 너에게 좋은 뉴스. 이게 굿뉴스예요.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이게 최고의 복음이에요. 귀신에 눌려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꼼짝도 못하는 이 자에게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떠나가게 하니까 떠나서 자유를 누리고 더 이상 귀신의 눌림과 귀신의 묶임에서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해방되는 거, 이게 복음 아니고 뭐겠어요? 복음이 임하면 우리를 감싸고 있던, 우리를 누르고 있던, 우리를 더럽히는 그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 임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38절에서 41절의 말씀인데요, 온갖 질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갖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예요.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나갔어요.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 축사하는 사역까지 다 감당하시고 나가셨는데, 마침 이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그 집이 바로 시몬, 여기는 본명이 시몬이에요. 우린 시몬이라고보다는 누구로 더 알죠? 예수님이 별명 붙여준 베드로, 반석, 돌, 베드로라고 더 많이 알려지는데 베드로의 진짜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베드로가 장가 갔다는 거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 집에 무슨 일인지, 같이 사는지 아니면 병 때문에 왔는지 모르겠는데 시몬의 이 장모,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의 어머니죠, 장모가 있었어요. 근데 심한 열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었어요. 열병이라고 말하면 우리도 열나는 증상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열이 굉장히 여러분 위험합니다. 열나는 것 그 자체가 우리 몸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변형이 일어나서 온도가, 체온이 39, 40도 올라가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옛날에 열 떨어뜨린 방울, 타이레놀 옛날에 없었다니까요. 해열제가 없으니까 그건 죽는 거예요. 그냥 열나는 이유는 너무너무 다양해요. 염증이 이제 몸에 있으면 열이 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모기에 감염된 말라리아도 걸려, 뇌염에 걸려, 이런 것도 열이 나는 거고요. 하여튼 무슨 열 나는 이유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사람이 죽었거든요. 열병에서 고생하고, 사람은 여러분도 고생해보면 알겠지만 열이 나면은 뭘 할 수가 있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데요. 무력하고요. 그러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녀를 고쳐주십시오, 그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주변에서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까이 섰어요. 가까이 서서, 근데 저는 예수님의 그 독특한 행동이라고 그럴까? 이게 유심히 이번에는 보이는 거예요. 39절에 가까이 서서, 그러니까 그녀가 열병에 누워 있는 것을 보죠. 열병을 이것도 똑같이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그 특이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눈에 안 들어오세요? 귀신을 꾸짖어, 조용해, 나가, 이렇게 명령한 것처럼 이 열병을 향해서도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제가 이번에 들어왔던 거예요.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들어왔던, 여러분은 다 이미 들어오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유독 요게 관심 있게 들어왔어요.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꾸짖었다. 그러자 병이 떠났다는 증거가 뭐죠? 그녀가 곧 일어나서 이 예수님의 일행, 온 손님들을 뭐 해죠? 수종,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수종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나았다라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우리도 왜 거짓말처럼 해열제 먹고 그러면 열 떨어지면은 잘 움직이는데 열이 있으면 막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거 경험하셨죠, 그죠? 그런 거죠. 근데 꾸짖었어요. 아, 병도 꾸짖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이런 소문은 근처 사방에 삽시간에 퍼졌어요. 이 열병, 이런저런 이유로 열병,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당시에. 뭐 의료가 있어요, 병원이 있어요, 무슨 의학 기술이 있어요, 뭐 치료법이 있어요, 약이 있어요, 뭐 없잖아요. 그냥 막 속수무책으로 질병에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앓다 죽는 거예요. 우리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질병에 걸리면 앓다 죽는 거예요. 암인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아마. 요즘은 알고라도 죽지. 많이 죽었어요.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러자 해질 무렵에, 이런 얘기는 무슨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때인데도 너무나 절박하니까, 이 소식이 너무 신기하니까, 이 소식은 너무 희소식이니까, 굿뉴스니까 살 수 있다,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살 수 있다, 이런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희소식이었겠냐고.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주변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북쪽 갈릴리에 얼마나 살면 살겠어요. 그런데 온갖 질병 있는 자들이 이제 소문이 퍼지고 돌아오는 시간이 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질 때, 보통 해질 때는 안 움직여요. 자기 집에 들어가야 될 때지 해질 때 나오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때는 깜깜해요. 아무것도, 우리처럼 이게 무슨 헤드라이트, 무슨 가로등 이런 거 없어요. 이거 우리처럼 상상하시면 안 돼요. 밖에 해지면 돌아다니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불편하고. 근데 해질 때 무렵에, 왜 해질 때라고 말씀드렸죠? 소문이 퍼져나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거기 있다더라, 시몬의 집에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들려야 되니까 그게 퍼져나가고 데리고 와야 되는 시간이 해질 때가 된 거예요. 그러자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너무 절박한 거죠. 여기만이 희망이죠. 예수님만이 소망이죠. 예수님 귀찮기도 했을 거예요. 일과가 되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시겠어요. 회당에 나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일이 그 자기를 찾는 환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는 꾸짖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하는 행동들이 참,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터치가 필요해요. 자기를 질병 걸렸다고, 아프다고 거들떠보지도 만져지도 않고, 자기 무슨 병이나 옮길까봐 더러운 거 만지는 것처럼, 뭐 병 종류에도 전염되는 것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 건들지 않았는데 그들은 완전 가족들로부터도 소외되고 만지기를 꺼려하고 더 철저하게 서럽고 춥고 그랬을 그 사람을 일일이 손을 얹으셨어요. 그리고 그 병자들의 모든 질병, 그게 어떤 병이든 간에 다 손을 얹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회복됐어요. 당시 얼마나 많은 병자가 있었고, 또 돌봄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게 육체적 질병과 더불어 마음의 그 쓸쓸함과 외로움과 허전함도 같이 갖고 있는 자가 많다라는 걸 보여줘요. 제가 아까 유독 들어왔던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귀신은 꾸짖는 거 이해돼요. 실체가 있는, 인격이 있는 존재니까, 실체가 있으니까 그건 꾸짖어야 돼요. 타임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질병도 꾸짖었지? 귀신처럼? 이게 제가 유독 깊게 생각해 본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질병, 이 귀신은 뿌리가 같구나. 뿌리가 같구나. 죄와 악에서 나오는구나. 죄와 악에서 나오는구나. 이것을 물리쳐 주시는구나. 이걸 뿌리를 뽑아버리시는구나. 이걸 꾸짖는구나. 꾸짖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고쳐주시는구나. 이렇게 희년이 성취되고 기쁜 소식, 굿뉴스가 임했을 때 실제 치유를 통해서 이 희년, 은혜의 해가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로 압니다.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지금이라고 다르겠냐?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고치는 질병이, 못한 질병이 꽤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굿뉴스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수하시고 손을 얹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지실 때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떠나는 역사, 그렇게
질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곧 일어나서 수종드는 역사, 주님을 섬기는 역사로 반전이 일어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는 주님인 것, 이게 바로 굿뉴스,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여러 곳에서도 전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해질 무렵에 밀려든 병자들을 치료하시느라고 시간이 꽤 많이 걸렸을 거라고 저는 봐요. 어쩌면 밤새까지는 모르더라도 밤 늦은 밤까지 이 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지치는 일인가, 에너지를 많이 소진하는 일인가. 목회자들만이 느끼는 건데요. 저는 주일날 저녁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나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이렇게 하이텐션이 돼 있어요. 굉장히 각성되어 있다 그럴까? 그래가지고 쉽게 잠을 못 들어요. 평상시처럼 커피도 뭐 똑같이 마시고 그랬는데도 유독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비슷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왜 그렇죠? 우리도 적절하게 이렇게 기분 좋게 피곤해야 잠도 잘 오는 거지, 너무 긴장 상태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어떤 일을 신경 쓰고 하면요, 이게 예민해져 뭐라고 그럴까, 여러 가지 고조돼 있어가지고 그 이렇게 편안하게 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그 많은 밀려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일일이 안수하면서 치료해 주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 좀 쉬실만도 한데, 늦잠도 자고 그러시면 안 돼. 오늘 보세요. 42절에 날이 밝음에, 이건 해가 떴다는 얘기예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한적한 곳에서 왜 가셨어요? 산책하셨을까? 아니에요.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과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여기서 힘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필요했어요. 왜? 그만큼 갈급했어요. 여러 가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막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니까. 찾았어요. 찾고 찾고 찾다가 겨우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리고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애타고 막 어디 있는지, 옛날에 핸드폰이 있어 어디 있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되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애타면서 막 찾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곁에 예수님을 두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언제든지 가면 자기의 필요를 쉽게 채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떠나시지 못하도록 이렇게 붙들어두는, 만류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43절에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떠나가셨어요. 복음을 맛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독점하고 붙들어두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을 보내시기를, 하나님은 복음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을 보내시기를 바랬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려고 자기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인식하고 움직이셨죠.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갈릴리 여러 회당의 동네마다 다니시면서 그들에게도 전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도가 말씀 전파만 아니라 모든 치유가 동반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만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 임한 자들의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이 필요한 곳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힘쓰는 일을 우리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은 36절 말씀입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율법 선생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의 말씀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귀신도 압도되어 떠나갔고 각종 질병들이 걸린 사람들도 고침받고 치유가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분들은 받아서 하는 거예요. 받아서 이렇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기가 출처예요. 출처. 근원이에요. 거기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의 명령으로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 압니다. 귀신도 쫓겨나고 질병도 떠나고 모든 복음이 필요한 곳에 다니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위임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우리가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권능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더러운 질병을 꾸짖고 그렇게 할 때,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모든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가져온 변화예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67장 찬양지 86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867장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찾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867장입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복음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보여줘요. 더러운 귀신, 여러분 형용사 기억하세요. 우리를 오염시켜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이, 죄 가운데 살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내쫓으시고, 또 역시 질병,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우리를 무기력해 하게 하는 모든 각종 질병에서 꾸짖으니 떠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누구에게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모두의 예수님 대해서 예수님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복음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저희에게 위임하셨사오니 주님 주신 권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 예수님이 은혜의 해가 성취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모든 묶임과 눌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주셨습니다. 각종 질병에서 노임을 받아 건강해졌습니다.
예수님에게 권위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성령을 주심으로 그런 일을 행하도록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신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곳곳에 다니며 굿뉴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만나서 전도함으로 그들에게도 복음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설과 한파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